백전만은 난유 악몽년 득수지 원해리 진실이 개법장이라노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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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묘법 연화경 묘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인문에서 묘법이라는 말이라든가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 실상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의 이 제목에 더불어 앞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흑판에 좀 약간 써놓은 무량이 경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무량이 경을 한 번 강의한 일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무량이 경을 강의한다면은 그 경만 하더라도 한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본문 묘법연화경을 이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는 무량이 경의 그 핵심을 제 나름대로 적어놨습니다. 저것을 오늘 무량이 경에 대한 바로 그 핵심이 뭔가, 실상이 뭐고 묘법이 뭐고, 심심미묘하다고는 그 미묘법이 과연 무엇인가, 실상이라는 말이라든가 이 사타라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이 연화경이라는 경 이름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물에서 피지만 물 이 한 방울도 묻지 않는다는 이 경, 연화경을 꼭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무량이 경의 바로 요제가 저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이 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는 묘법연화경 한 구절도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후학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묘법연화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해서 우리들만 이렇게 묘법연화경에 그냥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가, 과거 선대 역사적으로 어떠한 큰 대덕 스님들이나 큰 대사 법사,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 있었던 원효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묘법연화경을 보셨는가, 그 이전에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과연 누가 법화경에 이렇게 크게 이 법을 잘 이 세상에 선양해 놓았는가, 펴 놓았는가, 이걸 대충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으로 하겠어요. 이 묘법연화경 이름은, 본대 이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에서 나왔으나 물이 젖지 않는 경 이렇습니다. 묘법이라는 말이라든가 실상이라는 말은 후대의 모든 선사나 대덕 스님네들이 붙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을 번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데 대충 우리 알기로 전설로 내려오는 불교문 중에서는 육석삼존이라 이럽니다. 6분이 이것을 번역한 경이 있어요. 법화경을. 그 육석삼존이라는 건 3개만 지금까지 전해오고 6분 중에 3분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대충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이름으로 이 법화경을 말씀했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경은 구마라섭입니다. 구마라섭은 여러는 인도 양반입니다만은 그 중국에다가 그 부처님 경전을, 대장경을, 가장 대성경, 특히 그 중요한 요의경들을
전부 이 우리말로 우리 한국, 중국 풍토에 맞는 그런 언어로 잘 펴신 분이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공부할 경은 구마라섭이 쓴 번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이 법화삼매경이라고 한 일이 있는데, 이 법화삼매경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6권으로 되어 있어요. 7권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쓰면 가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기원전에 서기로 265년 정도에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걸 필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후학들은 반드시 이런 논거를 대야만 믿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적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럽니다. 저는 본래 필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룬분다리경이라고 하는 6권이 있는데, 이거는 법호라는 분이 286년 정도의 같은 시기라, 286년도 이게 서기라요 했다 이럽니다. 이것이 6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법화경이라는 10권이 있는데, 정법화경이라는 10권, 물론 이건 다 안 전해집니다. 이것은 법호라는 분이 역시 이제 두 번째 이 번역한 경이라, 이 처음에 사룬분다리경이나 정법화경이나 똑같은 분이, 법호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등법화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지도건이라는 분이 335년 정도에 이걸 편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억만 해 두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건 책에 큰 우리나라의 이 불교에 대해 석학들이 잘 밝혀나기 때문에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 다섯 번째 이 묘법연화경인데,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이게 구마라섭이성인데, 이게 서기로 406년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품 묘법연화경이란 7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다 지금 전해지지는 않아요. 다 전해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경우로는 천품, 정법화경,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묘법연화경, 이게 3개만 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경들은 지금 실제로 누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썼는가, 이 경 내용을 보면은 저는 항상 그걸 놀랍니다만은, 일반 그냥 안한이 들었다 이러면은 안한은 부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말씀만 적으면 되는데, 그 경에는 반드시 배경 설명을 해요. 그 배경 설명하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저는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는데, 그 배경 설명만은 한 분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자, 그건 그렇고 간에 지금 전해오는 이 3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용수보살 이전에 있었던 많은 마명이라든가 대단한 대덕 스님들이 계셨어요. 특히 용수보살은 이건 대지도론 같은데,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법화경을 응용을 했어요. 이 양반이 법화경을 직접 저술했거나 편찬한 건 없는데, 그러니 이런 큰 스님네들이 법화경을 자꾸 응용을 하니까 그 후대에 모두 많은 분들이 이 법화경을 이제 제대로 발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전하는 이런 법화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분 말고도, 구마라섭 말고도 구마라섭의 그 상족제자인 도생이라는 분이 법화경 소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성례라는 분이라든가 유의, 해관가는 이런 분들이 엄청난 좋은 이 법화경을 많이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봐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이 법화경이라면은 천태지대사라 이래서 중국에 있는 이 천태대사를 가장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스사로 자기가 이렇게 법화경을 한 건 아니고 자기 위에 스승이 계셨어요. 그 스승으로부터 자기는 이걸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이 있었느냐? 천태지 대사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분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분으로서는 그 신라 때 보면은 신라의 현광국사라는 분이 계셨고, 대각국사가 또 그겁니다. 이분들은 다 천태종을 크게 중흥시킨 분인데, 이 천태종이라면은 뭐냐면 법화 3부 이래가지고 법화경과 지금 무량의경과 보현행법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경을 발치를 해가지고 이 종체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태종을 세운 분이 538년에서 590년도 이분이 이 세상에 살다 가신 분이라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승이 누구냐면 대소산에 계시는
남학 해사대사라는 분이라. 남학 해사대사에게 이 법화경을 자기는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도를 깨닫는 재미난 얘기 있는데, 왜 지금 천태대사를 지금 앞으로 내가 많이 거론할 낀가 하면은, 그 이분이 전해오는 이 법화경의 그 요의, 아주 깊은 미묘한 뜻을 누구보다도 이 천태대사가 가장 잘 명쾌하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은, 18살에 이분도 출가해가지고 깨닫기는 이분은 한 22세쯤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글이 재미있어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야광보살이 자기 몸을 불러 태우니까 시방재벌이 칭찬하기를 그것이 시진정진이며 시정진, 참말로 옳은 정진이고 그것이 네 참된 법공양이라 하는 시명법공양이라 하는 이 글구에서 활연대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야 되는 것은 신라의 이 현광법사나 이 법사도 역시 남학대사라고 하는 그 해사대사에게 중국에서 569년도에 우리나라 신라 현광법사도 역시 남학대사의 그 제자다 하는 걸 이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뀐 게 뭐냐면은 법화경의 아주 심오한 묘미를 많이 이분은 기국해가지고 이 나라에 비었어요. 그 현광법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이제 1년 대사하면은 1년 대사만큼 법화경을 이 지구상에 편부는 또 없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광적으로 신명을 바쳐서 이분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 법화경에 대해서 생을 바친 분이라요. 이래서 법화경을 아는 분들은 이분이야말로 지용출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그런 참 보살이 아닌가 하고 존중하는 분이라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분의 그 법화 사상이 너무 지나친 신복, 기복적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아 가지고 한때는 정치 사상으로 몰려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는 게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오염된 분도 있습니다만, 법화경에 대해서. 그러나 이분만큼 법화경을 제대로 밝힌 분이 없고, 지금 그 천태지 대사가 밝힌 그 자기 본 묘법연화경의 뜻이 뭐냐면은 관신본존초라고 하는 마하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면은 일심의 심법계라 이래서 일심삼천이니 하는 이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가면서 도움 말씀드리는데, 좋은 이런 우리들에게 먼저 깨달은 선각자이기 때문에 우린 참고해야 될 겁니다. 누구나. 그러면 먼저 이런 엄청난 양반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법화경을 피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계종, 우리 한국의 조계종이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깨달음을 갖다가 주창하는 그것이 불법의 전부인 양 하는 분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경 읽고 뭐 이런 독송 수지하고 뭐 쓰고 하는 거를, 이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천시받았고 어떤 때는 학대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참 대단한 분들이 법화경을 피건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대덕스님네들이 법상에 앉았다 가면 하두론만가에 나오니까, 참으로 부처님 뭐 실상이니 뭐니 자기들 깨달으면 실상이라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많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이 그걸 자기들은 실상이라 이러지만은 실상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만약에 실상론을 나름대로 피려고 하면은 이 무량이경을 알아야 돼요. 왜 부처님 말씀에 있는 무량이경에 있는 말씀을 실상관으로 하지 않고, 왜 뭔가 깨달으면은 뭔가 내면의 공이다 무다 해서 덮어놓고 그걸 실상이라 해서는 안 된다 이기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무량이경을 그걸 다 강의하자면은 제가 전에도 잠깐 해본 일이 있는데 매일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요의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만 이 묘법연화경이 실제로 나온 그
원저가 배경의 경이 어디냐면 이 무량의 경이라. 그리고 그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요의가 전부 무량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 과거에 이런 남학대사라든가 형광법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신라 때 그리고 원효스님 역에 내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원효스님도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해제를 쓴 경이 법화경과 열반경이라. 그분도 법화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들에게 쉽게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분은 덮어놓고 의상스님과 화엄경만 했다 이래서 화엄 종교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효스님을 그렇게 알면은 참 곤란해요. 누가 혹시 후대 사람이 나를 말할 때 그 사람은 법사였다 어림없는 소리지. 난 법사가 분명히 아니거든. 그러면 침제였다. 침제도 역시 아니라 농사지면 농꾼이었다. 농꾼도 역시 하나 있거든. 그렇게 통불교라 이래서 자기는 대소성, 대성이든 소성이든 어느 분야든지 그분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생산해가지고 유학을 갖다가 크게 이 우리 한국에다 중흥시킨 분이거든. 그분은 함경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다가 묶어둘 그런 학자가 아니고 그런 대사가이라고. 그야말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체 부처님의 전부를 어쨌든 이분은 구석구석이 만져보신 어른이라. 부처님 발만 만져보고 부처님 발은 이렇다 그런 얘기만 한 어른들이 아니라니까. 화엄경은 바로 돈오경이라 이랍니다만 깨달음을 가 얘기한 건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이 세상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초지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경만 평생 수학하다 간 분이 물론 종재관인 그 이상스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묘법연화경을 안 봤다. 이건 참 어림없는 얘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천만 다행히도 실상이라는 말을 알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실상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심신미묘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심신미묘법,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상을 갖다가 무상심신미묘하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 무상심신미묘법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어째서 묘법이며 이것이 어째서 심심하다고 하는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무량행 처음부터 다 봐야 됩니다만은 무량이 그 구성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사실은 8만 보살을 다 모든 가운데 대장엄한 보살이라고 하는 장엄한 보살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거기 주고받는 대담자가 누군가를 우린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KBS 프로에 만약에 문교부 장관을 모셔놓고 대담했다 그러면 교육에 관한 것일 거거든. 국방부 장관을 모셔놓고 얘기했다면 이건 전쟁 논의였을 기란 말이야. 그것처럼 지금 이 무량의경은 대보살 마하살 8만인이라 이분들은 다 법신보살이라 그랬어. 법신보살이라고 하면은 뭘 말한 청정법신이라 바로 실상에 다 들어가서 머문 분들이라. 그런 분들과 주고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이해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우나 워낙 내가 이 혓바닥을 잘 굴리기 때문에 내 얘기를 잘만 들으면은 어림 더듬더듬은 우린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실상관이라 이러는 이 실상을 어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묘법연화경 막 읽으면 공덕무정이 된다는 얘기는 아이고 시살 먹은 우리 손자도 그놈의 자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병 낫는 것처럼 그놈이 감기약이 뭐며 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약만 먹으면 나면 되잖아. 그런 식은 돼요. 배고픈데 밥 먹으면 되잖아. 쑥떡이든 흰떡이든 무슨 떡이든 하다못해 꽁보리밥이든 입에 넣으면 되잖아. 그 식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장음이라고 하는 성불은 대장음론인데 뭘 장음해야 되느냐? 30 이상 80종화라고 하는 부족한 몸매를 장음을 해야 됩니다. 뿐인가? 지혜장음을 또 해야 되는 게야. 불지경.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전부 부처님의 자기가 보는 견을 우리에게 주려고 나오셨거든. 에? 불지견, 자기가 보는 지견을, 보살이 보는 지견이 아니오, 성문나한가가 보는 게 아니오, 우리 중생이 보는 지견, 소라 개돼지가 보는 지견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의 지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야 되냐, 그런 어른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부처님 말씀 무량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할 수 있다기라. 부처님 경전으로 개법장지는 그 부처님 경전을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일체제법하는 얘기는 뭐 이런 말은 경전에 부처님 경전 들 수 있다 하면 일체제법 이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절, 이게 일시 말로 풀면은 일절입니다. 절자 끊을 절자라 일절 제법 이 말인데, 일절은 일체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제법은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 이 소리야. 모든 인연이 다 끊어졌어. 우리 법의 실상은 모든 인연이 다 끊어졌어. 네? 자네가 달고 있는 그 마음은, 자네가 애인을 생각할 때는 그 애인 생각으로 한참 설치다가 저 뭐가 이상한 사람 탤런트 지나가면 그 애인 생각으로 탤런트 이쁘다 어쨌다 그것도 한참 빠져. 그거 그러다 말고 옆에 또 이런 멋지게 생긴 또 뭐가 좋은 말이지, 외제 성룡차 지나가면 그거 가지고 싶어 또 한참 미쳐요. 그렇지? 그런데 일체 모든 법성은 어디도 붙어서 유착할 수가 없어. 그래 일체 제법 본자 겁내라, 자본 겁내라, 모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체 모든 법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온 것은 뭐가 왔느냐? 모양이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살님도 불응단 가셔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모양은 이래도 저래도 뭐든 마음대로 변합니다. 법도 변하고 모든 것, 우리가 세속에서 말한 법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머문 게 없는데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오도 갈래야 갈 데가 없는 게 있어. 성상공적이라 천하일체 모든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 성의 본디 모양은 공적하다. 이때 상자는 모양 상자로 읽기보다 바탕상자를 읽어요. 모양 상자로 읽지 말고 바탕상. 적어도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바탕은 이 집입니다만은 이 집의 바탕은 누가 뭐래도 허공입니다. 지구도 시샘없이 지금 찰나찰나에 지금 수십만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초속을 내고 있다. 우리 마음도 지금 그렇고 이 몸뚱아리도 지금 우리 몸에서 초상이 나가지고 야단 벅석지기는 데가 구석구석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런 데 보면 주근기가 있고 이 공동무지락하지 시큰 거 할매 옆에 공동무지 하나 달고 다니시네. 그게 이제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일체 모든 제법이라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성은 법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 성의 바탕은 조금 공적해가지고 무대무소라 이놈이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허공에다가 지구를 담으면 지구가 가득할 것이고 우주를 담아놓으면 우주가 가득할 것이라. 그러니 거다가 먼지를 담으면 먼지가 가득할 것이고 이걸 크다 할긴가 적다고 할 것인가? 그럴 거 없어. 보살님들 마음이나 내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있다 하면은 있는 마음이 꽉 차고 없다 하면 없는 마음이 차는데 이놈의 마음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가 있어? 그게 무슨 38선매로 그게 무슨 보초 서는 데가 있어? 없잖아. 무대무소라. 이것은 무생무멸이여.
자, 무생무멸자리 한번 찾아봅시다. 말로만 이래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무생무멸자리를 지금 찾아야 돼요. 뭐가 무생무멸인가? 나지도 안 하고 멸하지도 않는다네. 자, 뭐가 그런가 한번 보라고. 생각은 있다가 없어지지. 내 몸은 말할 것도 없지. 모양 따리는 그렇지. 일체 물질은 말할 것도 없잖아. 찰나찰나 새록새록 변하긴 말로도 못하지. 우리 마음도 보라고 부질없지. 있다가 금방 없다 또 사라졌다 당겨왔다가 만날 그러지.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각성은 오도가도 안 해요. 잡았어? 지금 내면으로 잡아야 됩니다. 괜히 내 입에 와서 내 얘기 속에 홀딱 반하지 말고 이 말이란 엄청나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말에 혹하다 보면은 전부 사도에 다 떨어져요. 이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속지 말고 그 말을 타고 자기 내면으로 잠깐 여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밑바탕, 마음을 아는 그 잘 말이에요. 딴 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알아도 자기 마음을 못 속인다 이랍니다만 마음도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각성은 각성한테는 마음이 각성을 못 속이요. 마음은 얼마든지 거짓말 안 합니까? 지금 실상을 해야 됩니다. 실상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잡힌 상태에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내 모양이 내 실상인가, 내 마음이 실상인가, 이렇게 허우적거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그자가 있어. 저마다 다 있어. 그 자를 빌어서 이 자리에 오셨어. 지금 그 자를 빌어서 또 가셔야 돼요. 가고 왔지만은 그 각성은 집에 가도 그대로고 여기서도 그대로라. 몸과 마음으로는 앞다 불다 누르다 집이다 여다 분별심에 의해서 각각 방향이 다르고 다 뭐가 다르지만 아는 각성은 거기요. 네? 그것이 크지도 적지도 안 하고 무생무멸이라. 그건 뭐 일어났다 꺼지다 하는 것이 아니다. 비조비동이라. 머물러 있다. 한 군데 가만히 있다. 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곤란해요. 그 자리는 무생무멸자리인데 뭐를 머물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는다. 머물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 소리라. 그 자리는 어째서 머물지도 않는가? 꽃을 봤다고 해가지고 꽃 생각만 하지만은 뒤에 누가 궁디를 팍 집어가면 아야 하는 것도 알잖아. 그런 게 저게 머문 게 아니죠. 응? 또 비동이라 움직인다고 할 수 없지.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고향 생각을 할 땐 고향 생각이 쫓아갔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간 데가 있다면 여기 내 얘기를 우째 들어요. 마음은 같잖아. 고향 갈 수 있잖아. 이해가 되지요? 예. 지금까지 능경을 계속 들은 분이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또 불진불태라 이랬거든. 부진불태라. 앞으로 갔다 안 하고 뒤로 갔다 안 한다. 응? 그게 이상하네.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 거 알고 뒤로 가면 뒤로 거 아는 그 각성은 앞뒤가 없어. 또 없다 하면 딱 없는 무엇을 물질로 생각하면 또 이 사람 환장해. 그 아는 그러면 그렇게 아는 바보처럼 아는 그걸 또 아는 거기이기 때문에 유여허공이라 마치 저 허공과 같다. 허공이 앞뒤가 있느냐. 허공한테 가서 물어봤거든. 당신 머리가 어디에요? 물은 게 한 물어봤거든. 네 대가리가 있는 데는 네가 위락하면 그거가 위일 것이고 네 꽁대기가 바로 나의 꽁대기락하면 내 꽁대기가 될 것이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위고 밑이고 상하 좌우가 실제로는 없거든. 어떤 존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뭐든지 마음으로 이렇게 뭘 선택하는 걸 버려야 돼요. 선택. 나는 무슨 진리가 좋다 하면 진리 좋은 걸 하나 가지게 되면 허공에 조그마한 우주가 생긴 것 같아서 상하가 있게 돼 있고 좌우가 있게 돼 있고 그래요.
반드시 이 존재가 생기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팔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화 안 해다 이래서 뭐인게 해라고 이런 할 뿐이지 실제 우리 내면 여기는 우리 무슨 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자는 마음은 눈꼽만 침도 없어요. 그게 부질없는 짓이거든. 바보하는 짓이거든. 당을 만들면은 그 당의 노예가 돼버려. 자네도 한 가지라. 자네 장례가 아니고 호적정은 하는 바람에 그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요. 딴 데 눈 돌렸다가 미락 나요. 바보하는 짓이지. 그냥 이름으로 무유의법이라 두 가지가 없어. 그런데 우린 자꾸 둘이 있다는 거야. 선악이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이랬잖아. 미쳤지. 선악 두 가지 아는 자가 나기 때문에 그 자는 둘이다 하나다 이름이 되질 않아요. 이 실상, 이걸 실상관이랍니다. 이 실상에 대한 이걸 무량이라 이라고. 이 무량이를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세속법도 알지 못할 뿐더러 참 생을 두고 세상 살기가 고달파요.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두 법이 있겠는가? 밝으면 밝음을 알고 어두우면 어둠을 아는 그자가 어떻게 밝고 어두워? 거울한테 물어봐. 여보 당신 밝소 어둡소 하면 네가 밝은 게 낮으면 나 환하게 보일 끼고 어두우면 어둠을 보는 내가 나에게는 밝고 어둠이 없는데 네 미친 마음이 밝고 어둡다 한다 이러지. 얼른 깨달아. 이것도 모르고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이걸 알면은 여기 무량경에 나오는데 10가지 공덕품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공덕으로도 이걸 알면 이 실상관을 하고 다니면 그야말로 무량 대복을 얻고 바로 그 무량한 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덕장에 머물러요. 어떻게 하나만 우리들을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그 의식장에다 끌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부동지 무동지 그걸 부처님 경전에 가면 무생법인 하는 자들 그 무생법인 자리에다 끌어넣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일단은 학교 보내가지고 가위가위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여와서 법하게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내면의 무상 바로 실상에다가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실 그 영혼이 기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다. 조금이라도 그렇게라도 사유만 해도 무량대복 받는 것이 무량의 경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시거든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무량의 경을 보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러나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리 난사편이 하문이 돼가지고 또 일체제법 다시 일책하면은 이게 일절자지 채자는 아닌데 채로 읽어요. 그런데 절하는 말 알아야 돼. 법은 모든 년이 다 끊어졌어. 보라고. 각성 자네가 아는 각성이 여자란다. 저건 컵인데 컵 알았다고 해가지고 컵에 거기 컵이 있으므로 거기 존재하지도 안하고 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지. 그래서 절입니다. 끊을 절자. 일체 모든 인연, 자연, 우연 모든 조건 반사가 끊어진 걸 일체 그래요. 무량의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 일체란 말이라도 제대로 알고 다니시라. 아직도 일체하니까 전부 다야. 아니 그건 전부라고 쓰면 되지 전부. 응? 전부란 말 있잖아. 이래서는 뭐 전부 이러면 전부 아니라? 전부. 응? 전부 하면 되지 뭘 그래. 일체라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인도 말의 일체란 말은 모든 것이 끊어져. 조건 반사가 끊어진 것. 모든 사념과 사유와 모든 것이 끊어진 것. 오직 그 자리 알고는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송서방 이 집이 이만큼 텅 비었으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 할매도 왔고 누구도 오고 에? 믿고 본 양반들이 구석구석 이래와 앉았었잖아. 만약에 이 뭘로 꽉 찼다 해봐. 어떻게 그거 앉아 그다가 모든 게 끊어져 버리다고. 텅 비어있으니까는 거기 누구든지 가서 앉아있어. 일체란 말을 전부로
법으로 아는 세속적 법으로는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어. 없으나 무량의경으로 들어가시는 양반들은 적어도 일체락을 때는 팔뜻 모든 조건반사가 그려지는 게 일체 이럴 땐 쓸데없는 잡념을 머리로 굴리지 마시라 이 말이오. 응? 그냥 참 초롱하게 깨어만 귀신. 깨어있단 말은 말똥말똥한 의식 상태로 있는 것. 자부림이 오늘 때 마냥 헐텅멍텅한 생각이 이렇게 끄뻑끄뻑 오는 게 아니고 한 잔 먹은 거면 그거 말고 나 오늘도 몸뚱아리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내 의식이 그 유리처럼 투명한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지 그 힘을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해. 어느 신이나 누가 와서 나를 보약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힘은 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초롱초롱한 의식 여기서 말한 일절된 자리로 들어가란 말이야. 일체 제법 법상여시라. 일체 모든 법은 다 어때? 법상여시라. 뭐여시라? 무의가 둘이 아니라 허공 먹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정멸상이고 그래. 법상은 이와 같아. 뭐다 같아? 텅 비고 허공과 같아. 허공 같다는 게 또 맞는 거, 20%는 하늘 보고 또 하늘 기도한다고, 또 아침에 일찍 등산 하늘 올라가서 절을 하늘에 대고 막 기도를 열심히, 뭐 한 짓이요, 그러니까 허공 기도한다고 이래야 돼. 아따, 용필인가 누군가 또 허공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끌 치더니, 허공 기도란 말도 또 나가고 한푼 벌겠구나. 허공도 물질이라. 물질이요. 그걸 아는 내 마음에 다 흥을 다 담고 있는 게 있어. 저만한 눈 속에 엄청난 우주가 다 들어가시잖아 지금. 응? 우리 조그마한 자네 그 적은 눈에도 그 부족하다고 자네는 하나 더 달았네. 더 달고 이러면 하도 들어간다고. 생여시법 법상여시라. 보세요. 모든 만물은 일어나죠. 생각도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지? 일어나는 법도, 생법도 있거든. 일어나는 거. 모든 게 몸이 따뜻하니까 모든 아지랑이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기를 받아서 식물이 일어나지. 일어났지만 법상여시라. 안에 그거 법이, 다시 말하면은 그 땅은 허공을 의지했지. 그 허공은 그대로지. 모든 만물이 일어났다고 해서 허공이 다른가? 다를 수 없잖아. 내가 비유하잔적 바깥을 얘기해서 허공 비유를 했지만은 내면의 각성을 얼른 잡으십시오. 각성의 하늘, 그걸 이천이라 그래. 그래 무량이라 해요. 어쨌든 날 만났을 때 제발 실상을 터득하십시오. 참으로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쉽게 전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두고 법을 얘기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경만 얘기한 내가 그래도 쉬울 겁니다. 이 사람 이번 여러 측면으로 여러 각도로 다양한 언어로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색깔로 내가 말을 해봤어. 얼른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고 나면은 뭐가 좋냐? 쭈글쭈글 내일 모레 간다고 슬플 일 것도 없고, 그렇지? 죽어도 이 몸뚱이 지가 가지, 안 가는 자가 있잖아. 어? 주여시법 법상여시라. 허공이 만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반영구증이 있지만은, 그 역시 그 안에 있는 법성은 어떠냐? 어디 주한 데가 없어. 이게 무주보살이라. 모든 보살은 무주보살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나보다도 우리 안사람, 집사람이 참 보살 같다 싶을 겁니다. 그 양반이 좋고 나쁜 사람이 없어. 나는 좋고 나쁜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조금만 보면 보기 싫고 그래. 사람은 무주보살이 좋잖아. 에? 어디 딱 누굴 좋다 어쨌다 이거 안 하면 좋잖아. 그건 시선법이고 나는 미운 놈 밉다하고 그래.
주여시법이라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안에 법상은 똑같아요. 그 안에 그건 하늘에 별이 있든 달이 있든 뭐가 있든 허공은 허공이지 허공이 뭐가 태양이 있다고 그 자리가 다르겠느냐 이 소리로 일단 이해를 하시되 안에 내면의 걸 잡아 얼른. 그리고 내가 쓴 이 반야신경 있지요. 이게 본실나 웬나 모르겠는데 이걸 집에 가서 자꾸 좀 읽고 그 알도 못한 소리 아재아재 바라지 하지 말고 임의를 좀 해득해서 내면에 뭔지 이렇게 흉금이 터지는 데가 그 말귀를 통해서 내 안에 의식적인 뭔가 그 교감이 와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이야. 모시모시 감 잡았나 잡았다 해야 된다고. 뭐가 38년이 없어지고 뭐가 어쩐다고 자꾸 해본다 하니 그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야. 그 38년 이름도 없는데 그 반야신경 안에. 그 다음에 이 여시법이라 모든 게 자꾸 변하잖아. 자꾸 변하지만은 그 안에 법성은 그대로요. 오늘 지 얘기를 잘 들어두셔야만 여시야문 하고 법화경 들어갈 때 내 여시 설명할 때 쉽습니다. 에이그 여시칸기 이와 같이 들었다. 에이고 우리 손자 유치원 얘기지. 에이그 유치원 얘기 그걸 여시 이와 같이 들었다. 그걸 겨우 북진경전 이른다고. 모든 재불경전에는 처음 나오는 글자가 여시가 나와요. 뭐가 여시인가? 오늘 이게 여시요. 실상을 탁 잡아야 됩니다. 내 내면의 실상을 넌 잡아. 육체의 덩굴을 헤치고 마음의 구름을 뚫고 내 내면의 높은 천공에 하늘치 빛나고 있는 태양과 같은 나의 각성을 얼른 잡아. 얼른 잡아. 멸여시법이라. 모든 건 나는 자꾸 멸하거든. 멸하지만은 멸하지 않는 게 있잖아. 그대로 있는 게 있어. 뭐가? 법사. 안의 실상이. 이 생주이멸. 뭐든지 일어났다가 조금 변하다가 마침내 잠깐 머물다가 서서히 달라져가지고 마침내 폭삭 늙어서 뿅 하고 꺼지잖아. 구름도 일어났다가 자꾸 변하다가 마침내 조금 머물더니 어디로 서서히 달라지더니 그럼 없어졌잖아. 그걸 보고 아는 놈은 그대로 있었지. 네? 잘 잡아요. 생주이멸 나고 나는 걸 자세히 보고 생각이 나는 남자를 자세히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한 걸 자세히 보고 그 마음이 마침내 머물다가 한참은 머물지. 이구 저 원수 띵이 저놈이 가다가 그 마음이 어쩌다가 스르르 사라지고 없고 깜짝같이 사라지고 딴 생각이 와서 또 한참 또 설치고 그 여간방이라 우리들 가슴은 여간집입니다. 여인숙입니다. 여인숙. 난 여관이라고 하고 싶질 않아요. 그 여관 가면 항상 여자 간통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해서는 하기 싫습니다. 왜 그 여관이라고 썼는지 몰라. 여관. 여자는 관통하면 야단 나거든. 자 보세요. 능생납법 법상 것이라 모든 납법도 이거 참 우리는 선하게 그저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 그 각성에 머물러요. 삼조 성찬이 자기 스승에게 해가한테 가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내 죄가 많아 이 병이 왔으니까 내 죄 좀 멸하게 해주시오 하니까 그 죄를 가져오라 했다는 얘기. 그 어쩌다 하나 써먹어야지 지금도 네 마음을 내놔라 하고 뭐 모두 자꾸 상투적으로 써먹는데 그걸 우리는 공연이란 말 말이에요. 공연이란 말은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이조 때 얼마나 유교가 성하다 보니까 금방 스살 먹은 아도 보면 뭐 공자 명자를 달달달달 너는 뭐 사서상경 외우다 보니까 딱 하면은 공자 명자의 얘기를 흉내를 자꾸 냈어. 그래 그걸 공연이 그래. 공연이란 말은 공자 연한의 이 소리라. 에? 우리는 앞불사 이래. 아이고 저것도 부처님 행세 꼬라지 않네. 이래도 불사 저래도 불사 자꾸 불사라 간다. 능생악법이라. 그러나 법상 여시거든. 악법도 뭐 안 만나
악법이 일어나지만 그 악법도 그 안에 실상을 보면은 청정묘각이라. 그건 뭐 어떻게. 이것도 이상한데 혹시 착각에 한참 헤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럼 악은 어째서 그러냐 싶으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하늘에 오색구름만 그만 그건 제일이고 그 시커먼 먹구름은 안 되네. 그러면 시커먼 먹구름 없으면 오늘 같은 이 비는 촉촉히 내리는 이 감로, 진짜 이 생명수인데 생명수는 어디서 얻습니까? 에? 우리가 악법이라니까 악을 자꾸 저주하는데 그렇다고 악을 행하라 소리 물론 아니라 악이니 뭐니 그건 부질없는 기라는 걸 아시라 이 말이요. 선악을 부질없는 걸로 보라 이 말이요. 네? 능생성법 여보면 생주임은 생자는 있기 때문에 뺐어요. 주이멸자 능생성법이라. 능의 모든 착한 법도 이 착한 법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선법이라는 거는 부드럽고 곱고 합병하고 뭐든지 남에게 유익한 걸 말이에요. 네? 이것도 잠깐 머물다가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지는 그거 역시 한 가지다. 선법이든 악법이든 그 안에 선이든 악이든 그 안에 내면에는 선이면 선한 마음은 선할 땐 선한 마음이 머물다 가고 악할 땐 악한 마음 머물러 가는 아는 그 각성이 그게 어찌 그게 선이건 악이다고 하지. 그게 어째 선입니까? 선도 아니지. 꼭 내 마음이 내 본성이 선이라면은 악한 마음은 몰라야 될 거다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이 완전한 선이라면은 그 부처님은 악을 전혀 몰라야 되는데 왜 악을 만날라고 합니까? 그래 하면 이 고통 받는다. 응? 악으론 지은 악의 물리적 그런 공식이 있는데 악의 어떤 시스템에 네가 빠져 고통을 받고 선하면 선의 시스템에서 네가 놀다간다. 이렇게 하면 검은 구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오색 구름이 된다. 그 말씀했어. 딴 게 아니라. 그러나 그 허공이 되라 이 소리잖아. 허공이 되라 이 얘기야 우리한테. 허공만 되면은 부질없는 오색 구름과 부질없는 검은 구름 가지고 자꾸 안 씹어린다 이 말이야. 자, 성용무량 설법무량이라 여선 잘 들어요. 인간 중생인간의 심성이 무량함으로 무량한 논리가 있게 돼 있고 무량한 논리가 있으므로 무량한 한 뜻이 있다. 인간은 생각이 다양하고 성격이 가장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무량한 논리가 있게 돼 있고 무량한 설법이 있게 돼 있고 무량한 설법이 있으므로 그 안에는 무량한 뜻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뭐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리는 습성이 나한테 있을 거다 아니라.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습성도 내면에 가면은 나무집을 잡고 짚는 사람의 습성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의 습성이나 성은 다양하고 무량하지만은 그 내면의 그 뜻이 저마다 각각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량이라. 이거 무량이라고 하는 건 종일생법이라. 그것은 근본은 한법이라. 한법은 뭐냐? 그 일법이란 뭐냐? 즉 무상이 아니라 즉 무상이 아니라 상이 근본 바탕이 없나니라 이 소리라. 우리말로 근본 바탕이 없나니라.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게 우리도 허공 가운데 왔다가 가버리니까 근본은 없잖아. 없다. 이 여시 이 무상을 이 아무 모양따리 없는 이것을 무상불상이란다. 이 무상은 상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은 상이라고는 안 한다. 안 하나. 이게 불상무상이라. 이 상이 아니라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무상이라. 다시 말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해도 어려워요. 손이 여기 있지요. 없으면 없지 지금. 없는 게 여기 있지. 없는 것까지 없는 거. 아이고. 응? 다시.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없잖아. 없는 건 여기 있잖아.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함질했지만 없는 건 있는 거요. 그 말을 이래서 상은 없지만 바로 무상이라. 무상은 없는 건 그냥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없다면은 아이고 그만 캄캄한 단면상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막 상태 빠지면은 허무에 빠질 수 아니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피하라고 저는 말씀을 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있지, 손은 있지. 여러분 손은 없지. 없는 게 하나 없어. 없는 그걸 무상이라 해요. 그거는 누가 부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지. 맞아요? 없는 거는 또 갖다 놓으면 그래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없는 게 없는 거는 이래도 저래도 못해. 그거를 명의 실상이라 한다. 그걸 실상이라고 한다. 그걸 실상이라고 한다. 잡았어요? 예. 아따 좀 넣고요. 아이고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러나 무량의경에서는 부처님이 팔만보살과 주고받는 대담 가운데 제일 먼저 팔만보살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입이 닳도록 극구 찬양을 합니다. 부처님은 어째서 저러한 미묘한 상을 얻을 수 있는가? 전번 내가 보현행음품 때 잠깐 말씀했지요. 초조 가섭으로부터 2조 안안에서 해가지고 저 우바국다락하는 그 4조까지 내려오면서 3조까지 오면서 있었던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우바국다가 마왕이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마왕을 골탕 미고 난 다음에 마왕 그대는 부처님을 봤은 게 부처님 모양을 한번 나타보라. 마왕이지만은 그 상은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지금도 이 우리 현금 주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거룩한 사람이 전부 사기꾼 하면 도둑놈입니다. 근사하게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기도 근사하게 못 칩니다. 인물 하나만 잘생기도 훨씬 나보다 공신력이 월등합니다. 소가지의 등기 일자 무시 그야말로 까꾸레기 놓고 기억자 모르는 놈이라도 이 허대가 그야말로 허여멀게 잘생기면은 위원과 위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이라고 하는 그 값도 무시 못합니다.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본 게. 내 꼬라지가 이렇게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도 난 가면 천대 받는 데는 1등이야. 그래도 아무리 지까지 놈이 잘생기도 부처님 상위에는 비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구바국다가 마왕에게 당신이 본 부처님을 흉내를 내보라 하니 제발 나를 보고 나에게 절하지 마시오 이랬는데 30 이상 80조가 부처님 몸매를 놔두는데 구바국다가 보니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를 정말 친견하는 것 해가지고 그만 그 자리 절을 하니까 마왕이 신통을 부리다가 신통을 풀고 노발대발하는 기라 왜 당신 나와 약속을 이기느냐. 마왕이여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마왕 그대를 보고 절한 게 아니다. 그대가 비록 납둘지언정 나는 나의 세존 나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절을 했으니 안심하거라. 안심하거라. 우리도 그와 같이 비록 우리는 상을 보고 마음을 보고 모양을 보고 온갖 허구 이식으로 꽉 차있는 이 세속을 살더라도 그 안에는 바로 저 실상 무상이 있으므로 그를 보고 우리 항상 예경합시다. 마왕이여 내가 그댈 보고 절한 게 아니라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 석가모니를 그대가 납두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내가 절을 했어.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대의 껍데기를 보고 절하지라는구나. 그처럼 우리 이 껍데기 우리 마음의 허울 그거 말고 거대한 기댕지 그 후불에 계시는 그분을 보고 항상 예경하자. 그자가 딴 사람 아닌 바로 이 실상이요 우리 내면의 실상이라. 그래서 같은 30 이상이라도 30 이상을 갖춘 사람이 어디냐면 사천왕부터 30 이상을 갖춰요. 우리 절에 가면 사천왕을
그 흡사 역도산 하면은 또 옛날에 관웅장 뭐 장비 그치리 해라 이건데 좀 어떤 때는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솔직히. 그런 어른들은 내가 본 사천왕은요 악상, 쉽게 말하면은 희비애로의 악상이라는 거는 일부러 원맨쇼로 한번 납틀락 해도 불가능해요. 너무 곱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너무 세포 하나 그 무엇 하나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적인 정멸의 상을 하고 있어요.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들은 고요한 정멸상을 하고 있다. 비록 외모는 색상을 놔두고 있으나 큰 꽃잎, 이 지구상에 있는 꽃잎들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둥발로 죽국볼로 해가지고 한 놈을 못 잡먹어서 그 부럽던 눈방울 그 찢어지게 벌린 그 왁스러운 모습, 그것은 그런 사천왕부터는 모시놓고 절을 해도 된다고 부처님이 인가한 그 양반을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절에서는 조금 신뢰가 되나, 또 그런 원맨쇼, 그런 또 어떤 유머 감각도 있어야만 절의 중생활도 할 만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디즈랜드라 하나 뭐라 하나? 네. 그 디즈랜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을 제석천왕은 사천왕한테 갖다 비기놓으면은 같은 30 이상인데 거지 옆에다가 제왕을 앉힌 것 같아요. 제석천왕은 또 대범천왕 옆에 갖다 놓으면은 문둥이가 제왕 옆에 앉은 것 같아요. 비유가 그래요. 범천왕이 암만 잘생기도 보살이 갖추고 있는 30 이상들은 비길 수 없어. 보살이 아무리 관세음이나 보현 미력이 아무리 엄청난 공덕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존님의 트럭 하나를 못 당한대, 공덕이. 그 공덕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이 실상만으로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현금에 있는 우리들 시각으로 보아온 얘기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옆에서 칼질을 하고 어떤 나에게 온갖 흉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 안에 실상을 본다면 하나도 문제시 되지 않아잖아. 그렇지? 밝든지 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의 청정은 아무리 약담을 하고 못된 영감이 술이나 먹고 와서 만날 육도 문자에다가 홍두깨 내미로 지방하고 눈뿌리가 방피같이 얻어맞았다 하더라도 그 지방하는 그 행에도 그 안에 각성은 악성이든 뭐든 여기 있잖아. 악하든 말았든 그 법상은 여시라. 법상은 동실이라. 한그러한 석강과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 그 허물이 때라 안 비껴졌을 뿐이지. 대보살 마살들이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실상관을 하질 아니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불할 수 없고 부처님 그런 몸매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량이경의 전체적인 요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묘법연화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다는 얘기를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로서 이 무량이경의 전체적인 요의를 내가 요만큼만 말씀드리도 힘이 하나하나 어둠드둠은 잡았을 것 같거든. 응? 어디 몇 점은 모르지만은 서울은 여기서 어디게 딱 하는 건 되거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다음 시간부터는 부처님 원전으로 가는데 부처님 원전 경전이 지금 저게 있으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자기 걸 가져다니도 됩니다. 단 거기에는 환문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지 독송용으로는
지금 제가 저게 가지고 새카만 책 조인대 법화경 도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경전을 법화경을 우리말로 너무너무 잘 번역을 하셨어요. 아주 내가 높이 깊이 아주 참 가슴 깊이 내가 그 어른을 존경하고 참 너무너무 모두 보살 후신이다는 생각엔 의심이 없어요. 엄청나게 고행을 하셔가지고 잘 번역했고 또 지 자신도 부처님 경전 번역하는 스타일이 저런 유형이었는데 저런 분이 저렇게 하심을 미루고 보아 내가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허구가 아니라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저를 증명을 해주시는 증명법사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기는 없는 화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요, 일본 사람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벌써 경전을 번역을 할 때 그 위에다가 원문을 그대로 실어요, 화문을. 또 그리고 일본말은 거의 다 화문이기 때문에 뭐 그 상관없는데도 원문은 원문대로 실어요. 실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말로 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경이 없는데 일본산 걸 보고 그렇게 한 경이 혹 있습니다. 묘문양이 있어요. 저한테 한 건 있는데 무슨 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한문 있는 걸 가지고 오셔서 다음 시간부터는 묘법연화경 여시아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묘법연화경이라 하는 이 경으로 들어가는 나름대로 연화계라는 계를 제가 한번 개송으로 이르면서, 물론 제가 진 이게 개송입니다. 이걸 많이 프린트해서 한 장씩 필요한 분들은 드리도록 내가 할게요. 연하게 부처님이 묘법을 연하라네 영고천 부처님의 묘법 같아요. 헐썩어 생긴 영건 성근이 되고 청렴한 잎사귀 방등경 같아 소성과 성문영각 상징이 되네 결정고 아름다운 꽃잎 사귀는 부처님 시립하신 보살님 같네. 둥글고 원만함은 대성경 같고 복구도 부드러운 보살님 마음 꽃침대 법상 같아 반야바라이밀 대방광 화엄경의 요의가 되고 연밥은 실상으로 묘법연화경 담연한 연못이라 열반상이니 정명한 명경수지 대반열반상 한 송이 백년하에 불교가 있네. 부처님 연화자의 항상 계심은 제법의 실상들이 그러함이며 우리들 마음자리 또한 그러해 불자는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화경의 실성가를 열심히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수고하신 법사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3월 31일 날 본경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마치는 날까지 수행정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사홍성과 산행을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